한 번은 옛날입니다. 대중버스에 기독교 반대를 하는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문구였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 아인슈타인의 말인데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광고였습니다. 최근에 옛날부터 좀 그랬지만 이 기독교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가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답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일요일에 불법 주차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게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셨는데 요즘 현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남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만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험 결과를 믿음의 척도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교회에서는 시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자주 들리는데 이는 결국에 다른 학생들이 자신보다 낮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그죠. 더구나 시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태도인데 이런 태도는 이 신앙이라는 것도 성과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배타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공간이 아니라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기주의의 집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고 또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 또 공감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때때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사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먼저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과를만 해도요. 좀 놀래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이 교회 밖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종교 이탈자의 비율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른 종교인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이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종교 이탈자 비율가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요. 현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점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30대 그리고 이 40대의 연령층의 교회 이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연령대에서 이 기존 이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죠. 우리도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환멸 그리고 실망으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 근데 교회를 또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자신의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어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결국에는 교회가 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과 장로들이 3년 동안 땀 흘려서 개척하고 일구었던 그 교회, 이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교회는요, 전부였어요. 그야말로 정말 그들의 인생에선 빠져서는 안 돼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눔지 2번의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종암제일교회, 특히 이 청년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의 성도들처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반면에 아무런 감흥 없이 의무감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런 우리들과 그리고 지금 불러 모았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바울이요,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28절에서 보듯이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곳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바울이 성경에서 사용한 정말 이 교회를 바라면서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모여야겠다 해서 모여진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 피로 얻으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값이라고 얘기해요. 피를 통해 얻은 대가라는 거예요. 조금 와닿게 얘기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 한 이민자가요, 미국 뉴욕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민자들처럼 이 자녀 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았고요, 이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 아들이 명문대에 졸업했고 옛날 얘기인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증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럼 9.11 테러 사건 아시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게 되었고요, 시신도 찾지 못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떨어진 게 무엇일까요? 떨어졌다는 표현이 좀 웃기죠? 보상금이, 사망보험금이 아버지께 전달된 겁니다. 이게 피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돈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처럼 이 교회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저기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라 할지라도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됐나요? 62년 전통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63년이 됩니다. 62년 전 이 종암동에 종암제일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도요, 교회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실까요? 바울은 이 교회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양떼들은 이 교회를 통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양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28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또 그렇게 표현되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누구를 잘 보라고요?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데 이 양떼는 누구를 말하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평신도 그리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지금 리더격인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장로들에게 너희들의 그 양떼들을 잘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켜야 되는가? 다음 구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제 사실 이미 떠났잖아요. 교회를 떠나갈 텐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가자마자 이리들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나운 늑대들이 와서 이 양떼들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곧 이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안과 밖에, 이 안팎에 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이리떼가 너무너무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을 약탈해가는 늑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써놨죠.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또 좋은 생각으로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진실된 사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너무 속상한데 다른 교인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한답니다. 신실했던 사람의 행실이 실망스러워서 충격받는 일이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는 가짜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자신은 정말 진실한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양떼들을 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을 당해서 교회라는 데가 이거 뭐 그렇지, 나 이러면 교회 안 다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란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요, 이런 문제는요, 사실 건강한 교회나 또 건강한 공동체라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인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이 목회자 시스템이 언제 들어왔냐면 기원은 3세기경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원래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런 직책이 생겼냐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생겨서 교육 훈련 받은 목회자가 세워져서 그 이단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이 목회자 제도입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신약에 무려 9권이나 되는 서신서가요, 이 이단 때문에 생긴 책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단의 위험이 컸어요. 이번 주에 이 목요 전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전도회 하는 들어오는 이 권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는 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사도행전을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다가 하나님께 좀 주신 소망이 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전도라는 얘기를 해야겠다. 곧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이 계란 전도를 할 겁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원래가 좀 있었는데, 제가 리더들이가 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란 3배로 늘려라, 2배로 늘려라. 2배는 좀 작다, 3배로 늘려라라고 했어요. 정말 진짜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신천지에는요, 부활절에 행사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수보다 누가 더 중요한 이만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반면에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와가지고는 청리리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이번에 좀 가을에는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에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전도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미 여러분 전도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정도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물론 청년부라서 청년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됐든 가족이 됐든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품으시고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젠간 행동이 그러지만 그 전도 대상을 보고 여러분 행동도 좀 바꿔보시고 말도 좀 바꿔보십시오. 삶을 좀 바꿔보십시오. 저도 그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적인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품었던 영혼들을 좀 데리고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또 이 SNS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이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은요 진짜 더 심각해요. 진짜 여러분, 진실과 거짓을요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가끔 이 말씀을 좀 하다가 급할 때는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하거든요. 막 처음부터 읽어요. 너무 좋아. 괜찮은데? 써야겠다.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기겁할 일이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요즘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한번 듣지 마세요. 들어보면요, 정말 목사님 같아요. 그 내용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자도요, 이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단의 존재가 상당합니다. 저 이거 보고요, 경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늑대의 탈을 쓰는 게, 늑대들이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홀로 서 계실 수 있으실까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아까 뭐래?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양들은요, 본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두 약한 존재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해서 써낸 아주 기독교 고전의 아주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수년 동안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특성을 깊이 이해했고 양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세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양들이 얼마나 약한지가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생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벌쩍 뛰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사방팔방 난리가 난답니다. 양들이 그 한 마리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또한 갑자기 차에서 개 한 마리가 탁 뛰었는데요, 200마리의 양들이 후두두두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한 양이 있었는데 저 멀리에 들깨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거 보고는 놀라서 유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양들은 뭐 토끼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조차도 견디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특별히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런 비유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치 한 마리의 양이 정글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살아있을까요? 잡아먹혀 죽을 겁니다. 나는 안 잡아먹힙니다. 나는 끄떡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정말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를 보면요, 굉장히 이 양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연약한 양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편 4편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은요, 양들 옆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떼에게는요, 반드시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없어도 돼. 공동체 더더욱 없어도 돼. 이 사도 바울이 그때도 왜 없었겠어요? 얼마나 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31절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양들을 다 한 마리가 한 사람씩 붙잡아가지고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이유인데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바로 이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양떼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2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감독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 목자라고 번역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뭐예요? 목자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신학교가 없었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믿음 있는 평신도를 세워서 목회자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사실 지금 오늘 말할 이 장로들이 뭐냐면 현대의 지금 저 목회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양떼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누가 이들을 세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성령이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곧 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런 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세상에서 불륜을 저질렀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은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해요? 열매로 알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인지는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인맥과 기득권으로 사람을 세우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세상 속에서, 아니 교회에서 헛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라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인데 뭐 그러실 분 많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목사 동기들이 있거든요. 동기들이 이제 이 교회 목사님들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중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거나 목사가 돼가지고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오거나 이슈가 되면 이유도 묻지 말고 뺨 치러 가자. 뺨 때리러 가라. 정신 차리라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7명의 리더를 세울 때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는요, 이 원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이제 좀 부임한 지 2년이 좀 넘었죠. 2년 전에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음 청년부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하셨을 거라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그냥 세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예배팀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리더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인도자분들도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반대로 또 우리 여러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셀장님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이제 목회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목사와 평신도의 건의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인 제사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한쪽만 알고 한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목회자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직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양떼들을 돌보아야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은혜가 이 목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성도들을 살피고 여러분들을 살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를요, 영적인 의사라고 불렀어요. 의사가 뭐예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자잖아요. 이 양들은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양들, 아픈 양들은요, 목자를 통해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잖아요? 양은요, 진짜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힘이 많이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자들만의 이 특별한 은사, 이 성령의 능력을 너무 스스로 낮추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늘 이런 얘기를,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뭐 쓸데없이 건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의사로서 더욱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는 목사가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요, 왜 이 교회가 중요하냐? 바로 이 양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떼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양의 몸을 보면요, 70%가 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양들은요, 수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양떼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단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양들이랍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디 갈 수 없는 존재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 양들 보시면 다 뭉뚱그려 모여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앞에서 조금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고 앞으로 가야 그걸 겨우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목자가 물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푸른 초장이라는 곳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막 우거지고 굉장히 뭐 열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안 그래요. 풀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놔두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풀이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야 거기서 목자들이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홀로 성장할 수 없고 목자를 통해서야 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목자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여야 된다고요. 우리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교회만 오가는 것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뭐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야. 대단한 일이죠.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한 5년 전, 10년 전, 5년 전, 지금의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결국에 뭐냐면 서론에서 얘기했던지 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나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저랑 한 2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이게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뭐예요? 이미 임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이걸 압니까? 목자인 제가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인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꼭꼭 씹어서 먹고 받아들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지 하시는 분들은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이 한도 들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야 이 몸이 건강해듯이 정말 잘 만들어진, 잘 준비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꼭 삼키면 안 되죠. 꼭꼭 씹어가지고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책임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저도요. 그래서 정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 설교 준비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기복 있을 때도 있죠. 기복 있을 때는 저 인간이 좀 피곤하거나 뭔 일이 있었구나. 예,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제가 선동하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진짜 이 말 실수할까봐 어쩔 때 막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해요. 특별히 수련회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할까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요, 어떻게든 꼭꼭 씹어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정말 수동적으로 앉으셔가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 100% 답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은 거 가지고 한 주 동안 한 번씩 두 번씩 보시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또 우리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셀 모임 때 우리가 GBS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냥 리더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앉아서 듣고 있을게 이러지 마시고 좀 부지런히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한마디 좀 더 하셨으면 엉뚱한 질문 하셔도 돼요. 이상한 질문 하셔도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나아요. 모르는 거 있잖아요. 리더들요. 여러분 부지런히 괴롭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리더들이요.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리더들이 여러분 물론 다 똑같지만 리더들이 정말 토요일 아침마다 오전에 그 피곤한데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11시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더 풍성한 나눔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저랑 같이 공부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나눔을 먼저 해봐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게 부담이 되고 그 자리에 여러분 리더로 서 있는 거라고요. 물론 리더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부지런히 괴롭히십시오. 뭐 아기를 가지고 힘들게 하란 말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의 삶도 좀 나누시고 말씀 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리고 리더들이 모르면 또 어떡하겠어요? 저 괴롭히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저도 막 괴로워 죽겠지만 어떻게 또 잘 준비해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이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셀 모임도요. 이 학생부나 이 교육부서처럼 이 공과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과 공부가 어느 순간 이게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돼버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지루한 시간이 돼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뭐 좀 목사님 좀 낯설어 여러분 낯선 거는요 한 몇 주면 됩니다. 그냥 지르세요. 누가 욕하겠어요? 욕하는 사람 나쁜 거예요. 좀 마음 여시고 이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세요. 그래서 좀 풍성한 좀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또 가실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꾹 닫고 있지 마시고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호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1대1로 즐거운 시간을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쓸데없이 뭐 제자반이랑 간통반을 만들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지금 2주차 됐는데요.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죠? 아니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 죄 때문에 왜 우리는 또 똑같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 막 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나도 좀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저랑 혼자서 같이 얘기하셔도 좋고요. 제자반 열어달라고 하면 여러 명 모이고 오십시오. 저 목요일날 저녁에도 시간 비어 있고요. 오전 오후 내내 시간 다 비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해요. 잔소리가 길었어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 교회에는 이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성도라고 아십니까? 가나안 반대로 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들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의 말처럼 교회에 답이 있고요, 교회에 희망이 있고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특히 여러분도 안에 이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죠. 대부분의 특징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공동체 모임을 나가지 않는 거.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했고 그래서 이 유튜브 예배라는 게 너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요 그 주변에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전히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잘못했을 때 때로는 지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못해요. 왜요? 이 교회가요, 이 공동체가요, 이 아이 탯줄과 같은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영적인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영양분 어디서 받아요? 저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전히 방황하면서 흩어진 양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회복함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사랑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